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거짓 신들에 맞서는 희망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의 비참한 결과, 우상을 닮아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죄의 결과가 우리가 우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11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상에 대해서 생명이 없는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단순한 단어와 문구로 표현하지 않고 그 우상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특징을 나열을 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잘 의미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성경에는 우상의 특징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무슨 문맥인지 알겠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뜻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모두 우상을 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친밀한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불편해요. 너무나 다듬어지지 않고 가시가 많고.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한다는데, 그렇게 한 10년을 살았다는데 만나면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상처만 받고 와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진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죠. 그리고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않은 거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많은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 하나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의 궁극적인 건 대화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죄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는 많은 과정들이 기도 안에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대화죠.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하루에 3시간씩 만나는데 그 사람의 삶은 점점 이상해져요. 그거는 하나님 만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고요, 자신의 욕망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변화가 되죠. 아마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쓸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그러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대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굴곡진 삶의 순간순간들이 많고, 저의 흉어물을 다 아시잖아요. 저의 못난 모습도 알고. 제 별명이, 어머니가 지어주신 별명이 걸어다니는 시간폭탄이었어요. 저놈이 저게 언제 터질래나. 그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 아주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을 거칠게 군대 제대해서 신학 공부 시작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속을 많이 썩이면서 살았어요. 술을 이만큼 먹고 들어와갖고서 막 씩씩거리고 자요. 그럼 어머니가 저놈 자식을 내가 그냥 하면서 막 하면 아버지가 옆에서 애비도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신학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갈 길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의문들과 고통의 문제들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제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제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냐면, 그 전에 물론 저는
제 기억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5살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태어나서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부터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 마음이 찌그러진 캔 깡통 같았어요. 캔 깡통을 발로 팍 밟으면 확 찌그러지죠.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싹 펴버리시더라고요. 찌글찌글하게 핀 게 아니라 새 것처럼 그 안에 은혜를 부으셔서 이렇게 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분을 알아갈수록 제 삶의 기쁨이 점점 커졌어요. 물론 과정 중에 많은 그 시행착오도 있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제 안에 생겨가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어떤 분명히 노력도 했지만 그러나 그 노력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점점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존재하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완전한 서로의 교제 안에 있었고 충만함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과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지난주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섬기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쥐와 뱀과 악어와 또 동물들과 해와 달과 별과 자연 만물들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가 전락했고요. 반면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공간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죠. 곧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공간에 다른 것으로 점점 우리 안을 채워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를 우상으로 숭배하면 자신의 기준에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성형공화국이죠.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성형 관광도 온다고 하는데요. 오래전 선풍기 아줌마의 외모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끝내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선풍기 아줌마가 되기 이전에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의 기준으로서 되게 미인이었습니다. 미인이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그 외모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는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면서 얼굴에 콩기름까지 주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그렇게 못쓰게 망가지는 기이한 외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지죠. 성적 쾌락을 우상으로 숭배한 다음 죽는 날까지 성적 쾌락에 집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성적인 취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이성이든 동성이든 아니면은 소아성애자든 자신의 성적 취향에 맞게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SBS 간판 앵커인 한 분이 지하철 몰카로 인하여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있어서 성적인 쾌락은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안에는 성적인 어떠한 그 판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생각되는 공상들. 근데 그것들을 내 안에서 어떻게 소화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두느냐,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성적인 욕구와 판타지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누구도 쉽사하게 이야기 꺼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덕망 있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모두 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욕망과 그런 판타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나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능은 나쁜 게 아니죠. 지극히 건강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표출해 가느냐, 그런 훈련들,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훈련과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알고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조절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수많은 본능적인 부분들, 그것이 성적인 욕구, 그리고 또한 사랑받으려는 욕구로 우상을 삼는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의 반응에 감정의 기복을 겪으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를 느끼는 욕구가 강하신 그런 부분들을 집착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대상을 만나 의지하면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한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의 특성을 그대로 닮아가고 우상처럼 영적으로 공허함과 생기 없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우상이 받는 그 형벌도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5편 4절에 7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상은 공허하고 죽어있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핵심은 8절에 이사야 43장 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신이 아닌 그 존재를 숭배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교제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피조물들, 썩어 없어져갈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이 그들처럼 되어져가는 그런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결코 버리려 하지 않고 우상을 닮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상을 닮은 상태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원래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징계와 책망의 말씀, 사랑과 권면의 말씀, 회개의 말씀, 그들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게 보통인데, 이 상황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닮아 그렇게 죽어라, 내버려 둔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은 가장 큰 징계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의 머리 가운데 쏟아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계속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관심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되어질까봐 걱정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이끌고자 하는 것이 본심이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동일하게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바르게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는 이미 무관심이고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포기해버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로마서 1장 23절 그리고 25절을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과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썩어질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그것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전락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G 사원 보셨죠?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 G4원 영상을 찾아서 보여드렸는데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본 영상은 지난주에 본 영상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아니고 거기에 여행 간 여행자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예전에 봤던 영상에서는요, 그 G4원을 지키는 성직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이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녀요. 쥐를 잡아먹으려고 독수리를 내쫓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사역이에요. 쥐를 지키기 위해서 독수리를 내쫓는 게 자신의 사역이고, 청소하고 먹이고 관리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이지 이게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거기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개하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100년 전 조선 땅에도 동일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도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21세기를 살아가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과학문명과 다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런 우리는 쥐를 섬기지 않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걸 섬기죠. 우리는 이 시대의 문명 속에서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섬기는 거죠. 제가 옛날에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신학 석사 과정,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 전도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했을 때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와 선교는 그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 세계관을 바꿔주는 게 전도요, 선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들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순환적으로 죽었다가 하얀 쥐를 보면은 내가 쥐로 태어나는 영광이 있다라고 믿는 인도의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그들의 세계관들이 굳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의 잘못된 렌즈를 바꿔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이 받는 처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하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와 그리고 처벌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본능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그런 비참한 현실이 결코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자신의 가장 욕망대로 기쁨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생기가 없다는 거죠. 우상은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다는 것은 결국 죽어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죠. 곧 생명이 없는 자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안에 우상을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안에 그분과 만나는 관계가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없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우리의 내면의 것들을 채우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처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고 나의 욕망과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의 본질은 어리석음과 무지함인데,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한 가지 우상에 꽂혀서 계속 그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돌부처 앞에서 절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하는 그 어떤 무엇,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인생을 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상을 닮아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총명이 없는 자로 변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에 꽂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들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중심이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쾌락과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종교적인 본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우상의 존재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중심, 내가 추구하는 우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당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상 중에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도움이신지 모른다는 거죠. 운이 좋았네, 잘 풀렸네, 이런 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기초 안에 탄탄히 놓여져 있는 거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위에 어떠한 기둥들이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 우리 찬양 속에서 아까 나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죠? 그 정도는 다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머리로만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사건과 스토리 안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 굉장히 그 하나님이 새롭게 다가오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취미에 몰두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골프, 낚시, 바둑,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취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취미가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고 죄악은 아니지만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취미를 하는데요, 목숨 걸고 해요. 낚시를 하는데 목숨 걸고 하고, 바둑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고,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치다가 이제 내기 골프를 치고 그러다가 지면은 밤에 잠이 못 자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는 낚시와 골프가 바둑이 나를 더 힘들게 해. 그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취미생활을 합니까? 절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죽하면은 아주 웃긴 얘기도 있어요. 바둑을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 아시죠? 아셔요? 모르세요? 바둑을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예배에 인도하기 바로 전에 혼자서 계속 책 보고 바둑을 막 두시고 영상 보면서 바둑을 막 두시다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러 탁 하는데 기도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러시더래요. 아다리가 뭔지 모르셔서 안 웃기시는데 바둑할 때 딱 이제 돌을 놓으면은 다음 돌을 놓으면은 그 돌이 죽게 돼요. 그걸 아다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취미가, 저 게임도 끊었거든요. 옛날에 끊었어요.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끊었어요. 바로 스타크래프트가 한참 유행할 때 약간 했는데 와, 중독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눈 감으면 막. 그래서 이제 26살, 5살 이후로 지금까지 게임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게임이 재밌는데 게임을 하면 계속 거기에 하게 되더라고요. 적당하게 하면 상관없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돼요. 단순하게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그것이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에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있어서의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취업하는 게 잘못도 아니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잘못이 아닌데 그것이 전부가 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문제가 내 삶의 전부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취업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열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욕망으로 모든 것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대요?
우상을 닮아 총명과 그리고 총명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이 어리석음과 무지인데 그것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불평불만이죠. 여러분들 입술이 영혼의 온도계라고 이야기했죠.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냐,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저주가 나오냐, 여러분들 영혼의 건강도 체크하는 아주 기준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개입하셨는지, 그러면 오늘 위기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은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출석부에 도장만 찍으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삶의 문제에 큰 풍파 앞에서 그것을 넘어오시는 분들은 또 다른 위기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춘기 때 시간 폭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분을 만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 체험도 있고 나름 은혜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졌냐면, 하늘에 그 철창이 탁 막혀 있어서 계시긴 하는데 그 철문을 안 열어주시고 관심 없고 때때로 주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만큼 인생을 살고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훈련과 계획 속에서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아니까 여전히 우리는 한계가 있고 두려움이 앞에 있지만 그것에 대한 담대함이 제 마음에 있어요. 2월 달에 셋째가 태어납니다.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담대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담대함이. 왜?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서, 목회 사역 속에서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그 문제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싸울 준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해서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라고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상의 세 번째 본질은 공허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에. 성경은 우상이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헛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돌로 새겨진 우상들만 헛된 것이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중심 속에 있는 우상 삼아 섬기는 많은 것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죠. 돈도 중요하죠. 목사님들 세계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 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거는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연금이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연금이래요. 야, 다행이다. 그래도 하나님 첫 번째니까 목사들이 믿음이 없죠. 연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금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노년에 노망이 들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지죠. 그리고 나이는 들어가죠. 현실의 벽은 높아지죠. 하니까 노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스럽게 변하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역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사람 살리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무엇인가를 했는데 돌아와 집에 오면 공허해요. 공허해 마음이. 그럼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그 공허한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 음란물로 그 공허함을 채우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는 목회자들의 숫자가 상당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통계도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일로 끝나면, 그러면 정말로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는 공허할 수 있어요. 우리가 허전함이야 약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공허함보다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내 마음이 충만하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따뜻하고, 그러면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채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본능적으로. 그것은 몇몇 목회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간된 자들의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주를 위한 기쁨이고 주를 위한 사역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했는데 사역이 노동이 되고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 습관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사람을 섬기면서 나의 노동력으로 그것을 다 하면서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과부터 오는 관계로부터 그 다음 것들이 흘러가야 되지 이 일로서 모든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충만함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에서 헌신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 비율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부족할 때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서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로 서 있는지 자꾸만 점검하면서 일을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교회 일이든 사역자들은 사역이든 세상의 직장이든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의 본질은 귀신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파괴적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상 숭배자들은 파괴적이며 기만적인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한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삿대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해보신 분들 계세요? 제일 많이 하신 분 알아요.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이요. 삿대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신앙생활 독특하게 신앙생활 특이하게 한대요. 성품이 저랑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울그락불그락해서 제 논리에 안 맞으면 하나님한테도 막 이렇게 막 그랬어요. 금방지게.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삿대질. 여기 삿대질 하시는 분들 마음에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럼 하나님도 내 기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도 내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고요.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가 우상 숭배에 마취되어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우상 숭배의 증상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민감성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은 생기는 문제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둔감해지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어떠한 우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설교자인 저는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끊임없이 그 과정들을 제 안에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솔로몬도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우상 숭배자로서 그의 말년이 굉장히 황폐해졌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뭔지 아시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지혜를 받았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솔로몬이 듣고 그리고 바르게 모든 문제를 처리해 갈 때 그것이 가장 탁월한 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 비결도 그렇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하는 비결도 그렇고, 모든 비결은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서 세심한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분별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조율되고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잘 붙들시고 분별하시고 직통 계시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분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드리면 그 가운데 고난과 풍파와 어려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매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